우리 주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몸된 대덕 한빛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월 8일인데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읽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요한복음을 게시해 놓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기적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 가실 때에 굉장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1장부터 여러분이 표시했던 한 절을 계속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장에 한 절씩 표시한 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얼마나 많은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편지를 잘 읽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달콤한 당신 사랑. 예수님, 당신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달콤합니다. 당신은 제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당신 사랑이 꿀보다 더 답니다. 당신보다 더 달콤한 것을 묘사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당신 사랑의 기쁨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몸소 당신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지요. 사랑 안에서 당신은 저의 기도를, 비록 바라는 것들이 어린 애처럼 유치하고 그 언어가 뒤죽박죽이고 생각하는 바가 어리석어도 모두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쓴 비찬 마음을 안겨줄 뿐인 저의 잘못된 욕망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에게 달콤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저의 진짜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르나르드 글레보의 달콤한 당신 사랑.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이번 사순절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달콤한 사랑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부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우리 시대도 살았지만 저는 사랑이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밥. 우리가 이 사랑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쳐갑니까? 바로 영혼을 위한 사랑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사랑을 먹지 않으면 비극이 무엇이냐면 미움이 자라나 삶을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사랑을 안 하면 그냥 사랑 안 하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가인인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더 사랑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사탄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짐, 이것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비극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세상의 완고함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인간이 완고해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에게 얻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완고함의 태도를 끊임없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완고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웃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선민들이었지만 자신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완고한 상태는 찬이 찬 마음의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하면 어떤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완고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할 때에 완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돌이켜라, 나를 바라보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완고함은 얼마나 더 커질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이 완고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완고함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운 마음을 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 명목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를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완고함은 자신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2절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이 완고함은 자신의 사회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서 또 말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위가 흠이 갈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완고함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한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완고함이 생겨납니다. 이 완고함의 비극은 하나님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인간다움, 나다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완고함은 끊임없이 살펴야 할 주제입니다. 완고함의 기초는 이성을 기초한 이원론적 사고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이 이원론적 생각을 끊임없이 극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성은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 작동하면 사랑, 즉 이 비효율적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말씀 임재 프로젝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완고함, 이성 중심의 이원론적인 나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의 임재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영원히 계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은 예수님의 의탁의 영성,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종의 영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의 이성의 작동을 멈추고 단순함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신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요한복음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극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르나르드 클레보의 시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이 새벽에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벚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의 러브레터를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러브레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환주간에는 이제 그 사랑의 러브레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응답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말씀 임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응답하는 2022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완고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랜 기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지고 딱딱하고 차가워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경험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민족을 살리는 2022년 사순절이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